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돌아보면서 사랑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제목에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지금 12장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은 전반부에서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사랑의 섬김에 대해 말하지요. 조금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있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자. 이게 영적 예배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다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에서는 그 은사를 따라 사랑과 섬김을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은 개인적인 삶에서의 부분. 이제 3절부터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는 게 나오는 거지요. 이것은 로마서 12장을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두 개를 합해 놓은 것 같아. 로마서 12장 4절 5절은 몸의 지체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도 몸의 지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체 안에서의 다양성 이런 걸 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이 지체 안에서의 사역의 다양성을 말하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도 그렇게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서는 절대적이고도 최우선적인 사랑의 요구를 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절대적인 최선의 사랑의 요구를 하는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은 로마서 12장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요약해서 압축해 놓은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는 세 단계가 모두 비슷하지요. 하나님이 이것이 참 필요하다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이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제 9절 상반절 보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래요.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단어는 위선이 없음을 말하는 거지요. 위선이 없음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또 배우, 연극, 연기 이러는 단어도 같습니다. 원어에서.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라는 것은 교회가 연극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교회에서 연기하면서 사랑하는 막 사랑합니다 막 표현은 하고 막 눈물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저 봤습니다. 참 상태가 안 좋게 막 열내고 씩씩거리다가 강대상이 올라가서 딱 말하는데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랑합니다 이러는 걸 제가 딱 보고 너무 충격 먹었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음향시설하고 테스트 하기 전에 시끄럽게 하다가 마이크 테스트 하는데 곧바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게 진짜야? 쇼야? 굉장히 충격 먹었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가 이런 쇼처럼 연극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연기가 아니다. 사랑은 실제 삶에 있는 것이다. 사랑과 위선은 서로 배척하는 거죠. 우리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합니다. 형제 사랑해요. 그러는데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이 막아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게 그 속에 있냐. 그건 쇼예요. 그거는 연기 같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오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래요. 거짓 표현에 사랑 그런 거 아니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거짓 사랑이 성경에 있었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어땠어요? 가장 비열난 형태의 거짓 사랑, 유다의 배신에 와서 선생님 그러면서 입 맞추면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야, 잡아가 죽여. 주님 제가 봤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포옹하고 입 맞추는데 가장 거짓된 사랑의 표현이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죠. 위선의 미소나 연극의 미소가 아닌 사랑의 미소가 머금어지기를 원합니다. 9절 하반절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라는 권유에 이어 바로 미워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은 지혜를 필요로 하지요. 악을 분별하여 미워하고 선은 사랑과 함께함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선은 거짓 술수와 함께하지 않고 연극으로 미소 짓고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악에 속하지 않으려 분별하여 거짓에 속하지 않고 선한 거룩한 동기에 진실된 사랑에 속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9절이 표현하는 부분이지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말로만 하는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정말의 성도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이제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10절 상반절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사도 바울은 가족 간에 사용하는 단어를 교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애하다와 형제사랑이라는 두 단어지요. 우애하는 것은 친척들 간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애정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 이에 속하지요. 형제사랑이라는 말은 형제자매 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두 단어 모두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합시켜 주는 다정하고 따스한 우애, 애정에 재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사랑엔 거짓이 없다. 말로만 하지 말고 연극하는 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후반절은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같은 구절에서 서로에 대한 두 번째 권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은 서로 간에 애정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존경함으로써 표현되어야 된다. 사랑하는데 존경해라 이거예요.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유명한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가 됐을 때 저보고 교훈을 한마디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충격 먹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안 봤어요. 자기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너무 주님 안에서 멋지대요. 얼마나 충성스럽고 사랑을 잘 실천하고 멋진지 자기보다 나았더래요.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 잘 들어. 그런 사람이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래요. 왜 같이 있어야지? 그럼 자네 품격이 떨어져. 불러서 그랬대요. 김 집사님은 나보다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라. 이렇게 보냈대요. 지금 이 말씀하고 다른 거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야, 김 집사님 존경합니다.
내가 설교를 하는 자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지만 정말 그 멋진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사랑하고 섬기는, 그건 너무 존경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표현을 듣고 그때부터 저절로 제 마음에서 멀어지더라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은 서로 간의 애정뿐만 아니라 존경함이 표현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걸 말하죠. 나보다 더 존경하는. 우리 각자는 성도를 향해서 그래야 됩니다. 저 또한 성도를 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높이 여길 때 비로소 존경할 수 있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자신의 사랑을 자랑할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 인정할 때 이게 가능하죠. 대한민국 교회는 그런데 참 나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평신도. 평신도잖아. 성경에 없는 단어잖아요. 참으로 귀히 여기며 참으로 존중해야 되는 성도를 향해서 평신도래요. 한번 깔고 앉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잖아. 이게 높이는 표현이에요. 한국에서는. 이것도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종은 하급이죠. 평신도라는 단어나 주님의 종이라는 단어나 사실상 별로 안 맞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성도가 평신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해보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해보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 자, 왕같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일어난 현상이 있죠.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모두 대제사장 같은 분들이다. 평신도라는 단어가 맞아요? 안 맞죠?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면 일단 격화시켜버리는 표현.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는 대제사장들이다. 귀하신 대제사장님. 존중할 수 있는 게 되죠.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겸손함을 가질 때 진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뭘 했죠? 대야에 물을 떠놓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종의 모습을 가져라. 정말 더 낮아지는 모습을 가져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집에 종이 주인이 외부에 갔다 오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땅이 그렇게 먼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이고 들이고 온통 먼지 두성입니다. 갔다 오면 발에 먼지가 수북하죠. 그걸 물을 떠놓고 집 입구에서 씻어드리고 닦아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 이 종의 모습을 딱 띄고 제자들을 더 낫게 여기며 발을 씻어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데 기본 조건이, 주님을 닮아가는 기본 조건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게 이게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 제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커피 일찍 오시는 분들 제가 타드리죠. 정말 제가 타드리고 싶어요. 너무 귀하잖아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 존경심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내가 존경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저 사람은 아이고 믿음이 하급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저 성도를 존경하는 게 내 마음에 안 생기는지 큰일 났습니다.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성도를 더 귀히 여기고 더 존중할 수 있도록,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도록 나 좀 옳게 정신 좀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왜?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죠. 기도 응답은 그럴 때 받는 거예요. 자, 11절 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그 앞에 있는 쭉 구절들을 이어서 이제 딱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거 하는데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교회 의자 닦고 교회 뭐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성도를 사랑해서 이 자리들을 내가 한 번 더 닦아줘야지, 이번에는 좀 빨리 와서 내가 닦아야지, 이럴 수 있죠. 그것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형제 자매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이걸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섬기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어떤 경우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죠. 학생은 공부하는 데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일에, 주부는 가정일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이든 되지요.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모두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요 앞부분 6절부터 8절에서도 은사를 따라 열심을 품고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게 되는 거죠. 6절부터 8절에 있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데 사랑엔 거짓이 없으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에서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어 뜨거운 사랑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열심을 품고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는 이 일을 시도하는데 열심을 전혀 품지 못했다면 이제 후반기에 한번 품어보십시오. 내가 뭘 먹으러 갔었는데 거기가 너무 맛있고 좋더라. 성도 중에 한 명, 그 중에 제일 내가 그 마음이 멀어진 사람, 하나님, 이번에는 저 성도님을 초청해서 같이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이 귀함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12절 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 아닌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은 왕들에게 빌기를 천세의 수를 비는, 중국은 만세, 만만세 이랬죠. 만세 천세가 아닌 실제의 영생함을 가지고 오며 눈물을 씻기울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오는 그 소망이죠. 이 소망은 성도들 안에 있지요.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더 큰 소망은 주님의 재림과 그에 따른 영광이지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이지요. 기쁨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인내하는 힘이 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소망을 인하여 즐거움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해지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성도의 덕목 중에 크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소망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바라며 소망하며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더 존경하는 그걸 가져야 되는 거죠. 소망과 인내는 기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소망을 확고히 하며 또한 견디는 힘을 줍니다. 소망과 기도는 하나님과, 인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인내하면서 또 섬기고 또 섬기고. 자, 이제 다시 형제를 돌아보면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빗대어서 기도하며 이렇게 해라. 그 섬김을 13절 상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래. 형제를 사랑하는데 성도들의 쓸 것, 이걸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관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공급하다는 코이노네오로서 사람들의 필요와 고난을 나눈다는 뜻도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자원을 그들과 나눈다는 의미가 있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궁핍한 사람들과 자신의 소유물을 나누었다는 의미에서 모든 물건을 통용한 사도행전 2장 44, 45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와 요한일서를 통해서 실질적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373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 펴십시오. 찾으십시오. 신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자, 찾은 자로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로만 하는 거, 그건 죽은 거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사랑도 아니고 거짓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393페이지 펴보죠. 393페이지 요한일서 3장 17, 18절 393페이지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실제적인 강력한 도전이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 18절. 자, 393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 틀릴 수도 있어요. 같이 소리내서 읽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경랑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 자매인 성도를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 1서를 아직 펴고 계시면 4장 20절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루어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여 성도를 섬김으로 그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여 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것, 우리가 성도들을 섬겨서 그의 쓸 것을 공급해 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의의 옷 돕자, 선교지에 헌물 보내자, 그러니까 그것만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은 같은 교회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걸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갈라디아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는 작은 소원으로 사랑 나눈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들 안에는 인해서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사랑 나눈 헌금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하십시오. 다른 교회에 없는 헌금이죠. 성경을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쓸 것을 공급해야 되는 게 성경에서 여기저기 강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에 이게 없더라고요. 그저 목사님에게 섬기고 뭘 해주는 것만 자꾸 하는 게 대한민국 교회의 풍습처럼,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 쓸 것을 공급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 보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성도를 사랑함에 이어서 손대접함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방문한 자들에게는 손대접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여관이 상당히 적어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여관은 안전하지도 못하고 불쾌한 장소이므로 성도가 집을 개방해서 대접해야 당연하지요. 낯선 사람들에게 손대접으로 맞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손대접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는 칭송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사도들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지나갈 때 그들을 이리 오십시오, 여기서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황소보다 암소가 좀 더 맛있고요, 몇 년 된 새끼 놓은 소보다 아직 새끼 놓지 않은 소가 더 맛있고요, 송아지가 더 맛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아서 손님들에게 대접했어요. 그는 무식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거였어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때가 됐는데 이웃 사람이 혹시 집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 그냥 가게 하면 손대접 안 한 거죠. 별거 없지만 같이 꼭 먹어요.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오셨으면 끼니에 꼭 식사 대접해야 돼요. 내가 이게 하나님
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나 나쁜 사람 만드니까 제발 가지 마세요. 간절히 부탁해서라도 대접을 좀 하세요. 우리 집은 손대접할 준비는 안 돼 있어요. 네,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죠. 성경은 이걸 하라 그러는데 우린 이 준비를 왜 못합니까? 해야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처음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할 우리 집사람에게 했던 조건 세 번째가 이거였어요. 나와 결혼하면 언제나 집은 오픈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거고 초청할 거고, 그럼 언제든지 식사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행합니까? 손대접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는 칭송이 될 것입니다. 동네 분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해 보셨습니까? 저는 두루두루 집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걸 힘쓰라고 합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계시는지요? 저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손님이 오시면 고기를 구워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조금 더 주셔서 손님들을 대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럽니다. 아마 원래도 고기를 한 100만 원어치는 사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한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확실히 멋있다. 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넉넉하니까 한다. 천만에. 넉넉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외 선교사로 갔다가 25년 만에 돌아왔던 제 영적 제자가 형 집에 간다니까 옛날에 그렇게 고기 풍성하게 먹던 게 생각나요. 나는 태어나고 형한테 고기를 실컷 먹는 은혜를 누렸었어요. 계모에게 곁들여서 고기를 거의 못 먹어봤대요. 며칠 전에 또 다른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우리는요, 형제 자매들을 집에 초청해서 고기를 좀 구워주고 대접해보고 해보십시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데 형제들을 사랑하여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고기 구워도 못 드십니다. 하나님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며 보는 바 형제에게 고기를 구워서 대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완성이 된다. 이렇게 요한 1서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에서는 이 사랑 또한 실천하고자 합니다. 냉장고 2대를 놓을 거고요.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한 대가 음료수 냉장고를 하나 놓을 거고요. 냉동실에 얼리는 물을 넣을 거고, 냉장실에는 그냥 시원한 물을 넣을 거예요. 물을 당연히 사야죠. 택배기사, 우체 배달 직원, 그리고 이 청소부, 청소부 다른 표현으로 뭐죠?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환경미화원. 이분들만 이 물이나 음료수를 드십시오. 다른 분들은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써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음료 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가격을 알아보는데 앞에 창고에서 하나를 내놨어요. 가봤더니 고장나서 내놨대. 몇 년도 건가 우리 집사람 보고 보라 그랬더니 2008년이래. 안 되겠다. 제가 안에 다시 사진을 찍어서 날짜를 자세히 보고 2018년 거. 그럼 고쳐서 하자. 그래서 열고 다시 얼음 다 녹이도록 기다리고 다시 꽂았더니 잘 돼요. 하나님 음료 냉장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독을 넣게 돼요.
사랑의 쌀 나눔 단체에 제가 가입 신청을 했고 8월 3일 날 임명장을 받아요. 그러면 일단 쌀을 200kg을 줍니다. 그럼 2kg나 3kg 정도 되는 비닐봉지로 다 포장해서 그 쌀떡 안에 넣어 놓을 거고, 그걸 누구든지 하루 한 번 집에 쌀이 부족하면 가져갈 수 있는 걸 교회 입구에 만들어 놓을 거예요. 또 냉장고 하나, 그건 앞에 유리로 된 어떤 콩나물이나 어떤 반찬거리나 누리보에서 나온 어떤 거 거기에 넣어놓고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후원, 쌀독에는 후원 헌금함이 있어요. 나도 여기에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넣으면 돼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1년, 2년째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거기 자꾸 후원을 한대요. 동네 사람들이 쌀도 갖다 놓고 동네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그 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달에는 그걸 쓰리고 박스라 그래요. 음료수, 쌀, 그리고 음식물. 그래서 그걸 해서 바깥에 함을 짤 거고, 교회 안에, 입구 안에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 교회 안에 테이블 놓고 차 마시도록 준비하고 누구든지 오셔서 여기서 차 마시고 쉬다 가세요. 진짜 1년에 한 명 올까 말까요. 그래서 출입문 바깥에 그걸 만들어서 해놔야 되겠다. 저는 그거는 벌써 한 달 반 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거겠구나 생각이 더 됐습니다. 우리는 먼저 거기에 쌀독 사랑을 위해서라기보다 먼저 주님 안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더 섬기고 사랑하고, 어떤 쇼하는 사랑이 아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사랑엔 거짓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형제에 쓸 것을 공급하고 섬기고 사랑 나눔 거기에 참여하며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이 소중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시며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